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으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고베라 찬양 이렇게 들으면서 든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 한번 좌우로 보면서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소녀 같으십니다. 제가 마치 풍금 소리와 함께 이렇게 부르는 느낌을 받아서 참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의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가장 잘 표현하는 구원의 사건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이미 9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혹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나일강을 피로 바꾼 재앙, 또 개구리, 파리, 악도, 네, 흑암, 등등등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만큼은 살 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절차는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절차는 제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차는 12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6절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두 번째 절차는 무엇입니까? 그 제물을 열 나흘까지 기다렸다가 해가 지면 양을 잡고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는 것입니까?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차는 12장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데 무엇과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절차는 12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어떻게 먹으라는 것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출애굽이 시작될 거니까. 출애굽의 다급함, 이 신속함, 이 임박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절차입니다. 제물을 준비하고 14일까지 기다렸다가 그 저녁에 그 제물을 잡아서 불에 구워서 먹는데 무엇과 함께 먹습니까?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고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의미.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성경을 보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세력이 피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월절의 의미는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 속에 그 의미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합니다. 페사흐. 페사흐는 학자들이 보통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뜻은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다, 유월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미새가 날개로 새끼를 품고 보호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유월절의 의미를 어미새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품고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로 주의 백성들을 품고 보호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죽음의 세력이 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세력을 무력화시켜서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온 땅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세력 아래 놓여있던 주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존재였습니까? 죽음의 세력 아래 놓여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죽음의 지배를 당하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죽음의 세력 아래에서 죽음을 염려하고 죽음 곁에서 죽음 가까이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피로써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어미새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품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당신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죽음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사망 권세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월절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 성경을 보니까 유월절 사건을 이스라엘에 무엇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이 달을 너에게 달의 무엇이요?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사건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시작점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날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로운 창조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날이 그들이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의 날, 새롭게 삶을 출발하는 새 창조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날을 이스라엘의 시작이자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날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창조의 날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날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 중심적인 시선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돈을 벌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다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직업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쯤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조언해주고 있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청년들이 있다면, 아니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청년들이 있다면 배우자의 선택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SNS에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자가 반하는 남자의 순위. 여자가 반하는 남자의 순위.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반할까? 인터뷰 버전하고 현실 버전이 이렇게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자가 반하는 남자의 순위, 인터뷰 버전 보니까 1위는 이겁니다. 술 취한 사람이나 차가 지나갈 때 살짝 나를 안쪽으로 보호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그런가요? 2위는 데이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리드, 계획표를 짜왔을 때. 3위는 거짓말일지라도 이쁘다, 귀엽다 등 계속해서 칭찬해 줄 때. 4위는 예고 없이 날 데리러 와주는 남자. 5위는 데이트 내내 손 꼭 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 6위는 벽에 밀쳐 나를 놀라게 한 후 키스하는 남자. 좀 야하네요. 네, 그리고 요즘 감수성과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7위는 담배 좋아하지만 내 앞에서는 자신은 물론 친구도 못 피우게 할 때. 8위는 말없이 내 손 꼭 잡고 사랑한다고 조용히 말해줄 때. 9위는 술자리에서 많이 마시지 말라고 신경 써줄 때. 이게 이제 여자가 반하는 남자의 순위, 인터뷰 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밑에 현실 버전은 따로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반하는 순위. 1위는 뭘까요? 돈이 많을 때. 역시 예상하셨죠? 1위는 돈이 많을 때. 2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돈이 많을 때. 3위, 돈을 꺼내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지갑에 돈이 많을 때. 4위, 싸움 후 화가 나서 뒤 돌아섰는데 엉덩이에 끼워 놓은 지갑에 돈이 많을 때. 5위, 피곤하다면서 나한테 괜히 짜증내면서 지갑을 던졌는데 돈이 많을 때. 6위,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다가 삑사리가 났는데 돈이 많을 때. 7위,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돈이 많을 때. 8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많을 때. 이게 여자가 반하는 남자의 순위라고 합니다. 그 밑에 보니까 남자가 반하는 여자의 순위도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뷰 버전과 현실 버전이 똑같습니다. 일치합니다. 1위가 뭘까요? 이쁠 때. 예상하셨듯이 1위는 이쁠 때. 2위, 아무것도 아닌데 이쁠 때. 3위, 밥 먹고 밥풀을 흘렸는데 이쁠 때. 4위, 싸움 후 화가 나서 토라졌는데 이쁠 때. 5위, 피곤하다면서 나한테 괜히 짜증냈는데 이쁠 때. 6위,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다가 삑사리가 났는데 이쁠 때. 7위,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창피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는데 이쁠 때. 8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쁠 때.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는 시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선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돈과 외모를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준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모든 시선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배우자를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모두가 다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 역시 바른 시선을 갖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에 대한 성경적인 시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봉사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무엇대로 받은 은사라는 것입니까? 은혜대로. 우리가 은혜대로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대로도 굉장히 놀라운데, 이어서 등장하는 은사라는 단어도 흥미롭습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사용된 이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은혜, 은사, 감사, 선물 등등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진 카리스가 이 본문에서 사용된 것은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사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기고 선물로 여기고 성실하게 그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본래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봉사를 하고 싶어도, 우리가 은사를 발휘하고 싶어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늘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사명 맡은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이자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시작했는데 혹시 어느 순간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진 않습니까?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마치 마르다와 같이,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주를 위해 수고하는지, 애쓰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바라보면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체력 주심에 감사하고, 은혜 주심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혹시 불평과 불만, 이 봉사하다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유월절 사건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이유만 살펴보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구원에는 뭐라고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유월절 사건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이유와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슨 나라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너무 중요하니까 임명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기서 왕은 좀 차치하더라도 이 제사장과 선지자는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위로부터 아래로. 제사장은 반면에 어떤 사람입니까? 아래로부터 위로. 사람들의 그 고통, 아픔, 연약함, 그 죄악,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탄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를 그 깨어진 관계를 제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깨어진 관계,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이 땅의 사람들의 그 아픔과 슬픔, 피조물의 그 탄식, 그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탄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선빙의식에 빠져서 자신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며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구원의 문턱을 높이고 교만하며 살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신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예배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역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무엇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서 이 왕같은 제사장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왕의 제사장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 땅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탄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의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6월 달에 VIP 초청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VIP 초청 예배는 바로 우리에게 왕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권고하셨지만 아직 우리 중에 작정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꼭 기도하시면서 이 왕의 제사장으로서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꼭 이름을 적으셔서 이 헌금함에 통에 넣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시선이 다 달라졌다,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바라보고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그 여러 대상 중에 하나는 봉사라는 것. 그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한다라는 것. 우리에게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기회 주심에 감사하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이제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우리가 기쁨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VIP 초청 예배 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VIP 이름도 적어 오시고 또 열심히 교회에 이렇게 동참하시면서 또 그 기회의 장을 축제의 장으로 또 만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